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다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중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때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한참 전에 어떤 그 요리 드라마 있죠, 여러분들. 뭐 요리 경연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미지 테이스팅이라고 그러니까 맛으로 이제 상상으로 맛을 내보는 겁니다. 이제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보통 뭐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자기가 먹었는데 참 그게 맛있었다. 내용은 이런 게 들어간 것 같다. 뭐 맛은 이렇고 향은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전문 요리사 셰프들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재료를 분석하고 맛은 어떤 맛이 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런 음식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상상으로 미리 음식을 해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미지 테이스팅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종종 크리스찬으로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는 자로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 그 감격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좀 옳은 제자로, 좋은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건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생각도 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제 상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이 아닐까? 주님이 원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머릿속에 이미지 테이스팅 하듯 제 마음속에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종종 해 봅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게 뭘까? 어떤 삶이 크리스찬다운 삶일까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묵상하고 또 생각도 또 상상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 믿고 또 말씀도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거 혹시 깊이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가? 주님은 도대체 내게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러면 물론 뭐 출신자도 있고 뭐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물론 있겠지만 저도 그래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신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 자, 이런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너는 참 내 제자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품고 날마다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 노트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이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저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 2절의 내용, 여러분들이 성경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이 에베소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은, 이 땅의 삶의 길은 절대 순종.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절대 순종의 길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제자의 삶이란 절대 순종.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여줬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그 사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주님 보여주신 그 긍휼의 삶, 은혜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본받아 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절대 사랑, 절대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네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이었다. 긍휼 때문이었다. 은혜 때문이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스스로 바로 죽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십자가 사건을 너무 익히 알고 있고 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본받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다뤄야 될 영적인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될 영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랑의 모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삶의 길을 따라간다고 할 때,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묵상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고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합당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이 삶을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3절로부터 13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는 또 두 번째 제목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둠의 열매들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자, 생명의 빛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가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오늘 바울은 어둠의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는 3절부터 5절까지 여러 가지가 설명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5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세 숭배자는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제가 또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바로 그 어둠의 일 가운데 하나, 탐욕입니다. 탐욕. 자, 탐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욕심이 가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또 사망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고 이런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가 탐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바울사들은 5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 모든 어둠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다. 예를 들어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탐욕, 욕심. 자, 이거 성경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서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 강제로 뺏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속임수, 이런 기만, 이런 것들로 남의 것을 뺏는 것,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탐욕의 그런 정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든 욕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우리 인간의 뭐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욕망, 탐욕이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거나 성경의 기준이나 사회적, 도덕적, 또 법률적인 상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자,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의미에서 탐심이라고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항상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물욕, 명예욕, 뭐 성적인 욕망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식탐도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에게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 또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바울 사도가 그 어둠의 것들, 특별히 탐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부터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고 그 범죄한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기초가 뭡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자,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자기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탐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대조적인 정반대되는 죄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탐심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고, 자, 신약 성경에도 인간의 욕망, 욕심과 관련된 바로 단어들이 무려 412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자, 인간의 욕심은 또 탐심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냥 또 부정적인 그런 욕망 가운데 하나가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욕망은 무엇인가, 탐욕은 무엇일까? 마음의 질병,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에 넉넉한, 소유에 많음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을 물리치라고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탐심을 멀리하라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탐심으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뺏기 위해서 탐심의 기초에서 탐심을 동기로 해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기만하거나 뭐 이런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 뭘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만큼 탐심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한 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경 말씀은 왜 성경은 탐심에 대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탐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탐심을 자극한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어떤 사람의 메시지는
누군가든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자극하고 또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요소가 이 탐심을 자극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면 그 탐심을 자극하는 말 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통합니다. 움직입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현혹하는 수단 방법을 동원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또 탐심을 자극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탐심의 메시지를 들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극 요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탐심은 신앙 공동체, 교회와 크리스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탐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 탐욕이란 우리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바로 가장 중요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말은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탐심을 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많은 반복해서 경계하고 또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자, 그런 까닭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탐욕, 욕망, 이 탐심을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 중심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정결하게 가꾸고 다듬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 우리 초대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당시 로마 제국 문화가 사람들에게 탐욕을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적인 그런 가장 자극제를 제공했던 문화가 바로 로마 제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는 것, 많이 가진 것, 높은 명예를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고지시키고 자극하는 문화가 당시에 로마 시대 문화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서서 대적한 게 우리 크리스찬, 성경적인 탐심을 제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극하는 탐욕에 대한 욕망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그때 당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물론 이 세상 문화는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세상의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들 보면 다 탐심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탐심 때문에 사람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탐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세상과는 전혀 대조적인 반대되는 성경적인 중요한 우리 삶의 원칙이고 가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도사들은 또 우리 뭐 불교의 스님들은 뭐 무소유가 원칙 아닙니까? 소유하지 않는 것, 물질에 대한 뭐 욕심이 없는 것. 그래서 소유에 대한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뭐 산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제 절로 들어가는 뭐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거절하라고, 저항하라고,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한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성경적 주님이 가르치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욕망, 소유욕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을 맞서
싸워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군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탐심을 포함해 모든 어둠의 일들은, 어둠을 추구하는 삶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 영원한 절망과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불순종, 어둠에 참여하는 자들의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때는 반대로 빛의 자녀의 삶에 합당한 빛의 열매는 뭘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따라서 그 빛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빛의 열매,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 9절에 빛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 빛의 열매를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자, 빛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따라 그 빛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바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다른 말로 말씀과 복음, 영원한 생명의 빛 아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거절하도록, 탐심이나 이런 것들에 거절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그것들과 맞서서 대적하고 싸우고 거절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인 자각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영적인 자각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빛을 회복해야 영적인 자각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그런 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어난다는 말은 영적인 지각력,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을 회복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 또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만이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그 깨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빛의 자녀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을,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의 말씀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가는 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긍휼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적시고 비춰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좋은 믿음의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좀 잠깐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조용히 묵상하며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빛의 열매를 살아갈 수 부족함을 믿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에 참된 빛의 열매를 주님의 영광을 내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